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예, 오늘날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들 행정학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소용돌이 장, 터뷸런트라고 하는 소용돌이 장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하는 분야인데,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때 공부하던 내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아오던 삶의 패턴과 맞지 않은 상황이, 환경이 정해되기 때문에 이 마찰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적응하는 과정에 굉장한 많은 충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올 때 성도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땅히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성도가 그렇게 살도록, 세상에 그렇게 되도록 선지자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시대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좀 무리하지만은 이 설교를 나름대로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길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보통 AD 61년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65년에서 8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순교하기 한 5년 전, 4, 5년 전에 이 편지를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헬라 철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이 오늘날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옛날에 동서가 만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터키 문명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던 거예요. 철학이, 헬라 철학이 융성한 도시였지만은 한편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정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 교도들에 대해서 핍박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앞으로 기독교도들에게 이 밀어닥칠 그 암울한 박해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사실은 이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가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터키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에 7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에베소 교회는 그 7개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교회 보내는 서신이 아니고 보내는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문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의 선택 문제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당시에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풍습이 무비판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걱정한 겁니다. 내가 있어도 그런 일탈 현상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걱정을 한 것이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물론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고상함으로 치장된 그 에베소 지역의 문화의 그 바탕에 깔린 육신의 정욕의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너희들이 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 아까 우리 정재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 그 매뉴얼, 제가 일본 가서 보고 놀라고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모든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전부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한 6개월 동안 죽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매뉴얼 할 때 그것만 읽어보면요, 처음, 이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지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걸 따라야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같이 덩달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과 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자유롭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제가 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고등학교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알기 쉬운 삼일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한 10번쯤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좀 알겠더라고요. 그 보면은 동명사를 설명하면서 부정사 동명사 하면서 to do is one thing,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라는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대표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공부를 아주 토론 이런 거 엄청나게 하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진리, 베리타스, 룩스메어, 파토스. 제가 대학 때 우리 박문욱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학 1학년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이번은 너무 열정적인 분이라 베리타스, 룩스메어, 파토스 저들에게 외치셨어요. 헬라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진리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삶의 규범에 관한 그 가치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 사실 당시에 술은요, 로마의 문명에서 특히 상류층 사회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 아주 우리 물 마시듯이 그냥 모든 음식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술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약간 취한 듯한 상태에서 사람이 무슨 맑은 정신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술 취한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세상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상류사회 로마가 한참 번성하면서 나타난 이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런 문명적인 좀 이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되겠느냐? 성령이 취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로마에 와서 지금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태풍이 불 것 같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 5년 후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그 때에 기독교 이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르던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 주교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사회적 변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변혁기, 세계의 이 변환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독교 이 형성,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 가지를 보통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는데 대개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인생이 육신이 아닌 영적인 세계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은 곳에 거룩한 것인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보통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육식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 영국에서 이 기계, 그러니까 증기기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생하는 기관이죠, 이게. 그게 생기면서 에너지 혁명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기계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로봇 지금 문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계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AI라든가 로봇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하고 막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은 가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그 속에 빠져서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세기 후반에 제가 볼 때는 이 학자들 이론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이론이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네 번째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의 폭풍이 저는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튈지 그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에서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리고 AI가 모든 분야에서 이 적용이 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지. 저는 1980년대에 나왔던 소설, 저는 빅브라더 사회가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전에 아마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 우리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삶에 살아가는 양식 패턴,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학자들은 이걸 현상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성적인, 학문적으로 볼 때 그런 거지.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산업화가 이 증기기관을 사람이 발명함으로써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가 다 다르고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고 무슨 규범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과거에 그런 규범과 이 도덕을 필요로 했던 사회가 지금 사회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나 인류가 개발한 기술과 교육의 양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양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기술은 인간을 잘 살기 위해서,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이 교육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선한 방향이 아닌 악한 방향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계 문명의 이 발달로 이 150년 만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2차 대전, 세계 1900년대 초반에 세계 1차 대전이 생기면서 기독교 개신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교회가 승인하에, 묵인하에 독일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것을 독일 교회가 그걸 묵인한 거예요. 지지했던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럽 사회에서 수천만 명이, 3천만 명 이상이 군인만 죽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런 지독한 전쟁을 왜 했는지를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저변에 성경은 악령의 역사가 인간의 죄된 욕망을 부추린 결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2000년 전에 지금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선이 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됐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 순리가 영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무서운 것은요, 성적인 일탈이라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요, 한 세대 만에 인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동성애를 자꾸 성적인 충격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얼마나 무서운 계기가 숨어 있는가 하면 인류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로보틱스, 텔레커뮤니케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지금 하나로 지금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금 아프리카는 완전히 사막화하고 지금 중동 아랍계 지금 이주인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지금 이런 유엔이라는 기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지금 부추기는 이런 도대체 인간의 지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에 빠져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때 오순절 마가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들이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120문도에게 다 일어나서 성경에는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무슨 빌립 집사 스데반 얘기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 120문도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구현된 거예요. 로마로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미 세계에 그 이름 없는 성도들 복음이 확산되어 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로 중세 기독교가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이 카톨릭 아닙니까? 카톨릭이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고 폐지하고 우리 면제부 정확히 말하면 면제부가 아니고 면벌부가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거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마틴 루터에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요한 웨슬리 그런 성령 체험, 존 칼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새롭게 바꾸는 레볼루션, 이 새로운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계 양차 대전 폐허 이후에서 기독교가 아무런 이 전쟁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1900년대 초반에 영국 웨일스에서 제스펜
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위대한 무슨 뭐 종교가 아니고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제스페 루이스는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평범한. 이름이 전혀 없던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웰스, 그 웰스에 이제 성령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LA 아주사에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 부흥이. 그리고 1906년과 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조선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21세기 서방 국가들이 기독교 침체 상황에서 중국의 영적 부흥, 뭐 워치만이라든지 위드네스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계통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남미에서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계속해서 이 테러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남미에서 이 오순절 계통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공히 인정하고 신학교가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과 선교에 아주 절체절명인 위기에 지금 선교가 되질 않고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선교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미쇼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 사람은 거기에 그냥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때 조만간 다시 성령의 부흥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사실 뭐 너무 큰 문제를 지금 다루어서 제 주제에 무슨 뭐 제가 이런 깊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제가 정리할 수도 없는데 간단하게 이런 변화가 오는 우리 사회에 인간의 소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 붕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명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이 때 이미 공동체가 붕괴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농사는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씨를 뿌리고 물을 내줘야 되고 뭐 제초를 해야 되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 누구니까 같이 사는 혈연이잖아요. 혈연. 그래서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5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산업사회라는 게 뭡니까? 공장에 가서 주거와 공장이 장소가 유리되고 따로 떨어지고 각자가 맡은 일이 다 달라요.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모여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적인 공동체가 되고, 혈연적인 공동체라든가 삶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더 많을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더구나 앞으로 이제, 저기 무슨 AI다, 전자통신의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로보틱스다,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형성에들 아무 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소에 이런 변화로 해서 발생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 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대가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라난 세대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부모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우선 필요가 없게 되고,
부모 때의 지식이 자식들에게 필요가 없어져. 왜? 그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뭐 도수 컴퓨터 도수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잊지도 않은 것을 지금 우리 지식이 우리 자식들에게 아무런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 일이 자식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감화 교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같이 살지를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만 살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노년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린아이와 노년기에 지금 문제예요.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질병이 취약해지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뛸 데도 없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노인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지도를 하고 그러지 가능했어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노인들이 지치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너 같이 놀아줄 사람도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으로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단적인 관리, 삶이 아니고 관리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요양원이다 뭐다 뭐 보내서 그냥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자,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지금 국부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까? 그건 부가 편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는 계속 커지는데 그 부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17% 사람이 전체 국부에 나머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80%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손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단적으로 최고의 기술만이 생겨나요. 제가요,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제가, 공직 은퇴하고 나서 2012년도에 설교를 할 때 삼성과 우리나라 LG가 세계 핸드폰 시장의 25%, 27%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삼성과 LG가 70% 이상을 점유하게 돼요. 전 세계 1억 개가 팔리는데 7천만 개를 두 회사가 지금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물론 또 달라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기술이 전 세계를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가 사마가 되고 중동 국가가 지금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술 경쟁에서 도저히 가격 경쟁에서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위 계급은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고, 그래서 빅브라더 사회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은 이것은 이것은 1980년대에 나와 있는 소설 얘기죠.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40년 전에 그걸 지금 예측을 한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런 상황이 온다. 자,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성령 충만하라.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 공동체의 그 모형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 삶의 모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회에서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자라고 지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문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야. 가문에서 퇴출이 돼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살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쓴 것이 바로 오늘 예배예요. 예배 그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모일 때 모이면 점심 식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었어요. 옷이 여러 번 입어버리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들은 각자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고 그거예요. 세 번째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아예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자, 두 번째는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고아와 과부들과 이 유대파 고아와 과부들 누가 누굴 더 도와주려 해서 누가 배분할 때 누굴 도우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집사들이 7명을 채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같이 공동체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를 받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도들이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서로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자기 물건들을 소유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같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런 시대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신앙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기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중세 가톨릭에서 아주 근엄한 기관으로 거룩한 기관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만든 나머지 초대교회에서 신앙과 삶의 공동체된 교회가 이게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개신교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했는데 오늘날 또다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거룩한 카톨릭 지금 교회처럼 그렇게 내가 남은 종파를 내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한데 그게 중세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이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큰 거에서 삶을 서로 공동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 가장 전제될 요건은 신뢰와 확신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올바른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사실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 같이 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그 공동의 규범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처음에는 제가 1번은 우리가 가치적 면에서 가치적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홀로 된 노인들, 고립된 청소년들, 요즘 뭐 둘도 안 낳고 뭐 하나만 달랑 나누니까 부모하고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하지. 같이 얘기할 형도 동생도 없지. 그러면 누구하고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보고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청소년들,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허리가 휘어지는 이 장년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개만샤프트라고 할 때는 이 소통과 교제라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그것이 되는 곳이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경제활동입니다. 함께하는 경제활동. 공동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공동 생산한다든지, 각자가 먹고 살아야 될 일테면은 조그마한 바다 하나가 있으면 서로 공동 경작을 해서 같이 채소를 먹은다든지, 식료품을 생산한다든지, 또 소비도 공동 소비 하면 훨씬 비용이 경제이익이 되고 또 조달하기도 쉽고 안정이 되고 하겠죠. 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했던 신용사업, 우리 신용사업이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오늘날 지역 공동체에서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 자,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치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두 번째로는 서로 자기들 소유를 서로 나누고 같이 더불어서 공동 노인들, 공동 요양을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노인들을 모아서 식사 때 같이 식사를 하고 물론 자기들이 참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식기를 닦고 어떤 사람은 쌀을 씻고 하면서 자기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세탁, 육아를 혼자서 어떻게 봅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그 교회 안에서 그걸 돌볼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육아를 하는 거예요. 학습 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그런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예배가 되고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은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공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먹고 사는 경제 활동도 공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조영재 선생님 전문가십니다만은 우리 사회적 기업들 공동체 형성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박원순 시장 이후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런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그래야 지역이 살리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여서 지역의 공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렇게 할 때 갈등과 대립이 없어지고 서로 합력해서 선 이루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일을 하려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삶의 공동, 지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간 소외 문제를, 이런 급격한 변화에서는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예요. 감리교 운동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영국사회 산업화를 진행되면서 그 인간 소외 현장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를 생각이 됐죠. 그래서 그걸 속해.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처음에 가장 작은 단위 밴드라고 합니다. 보통 7인 이내. 속해는 보통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사이. 그 다음에 속해를 클래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그건 성교회. 교회 전체가 하나의 성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핵심은 속해인데 15명 내지 20명 되는 그룹들은 그 속해를 통해서 공동육아, 오늘 고아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고아원이 아니에요. 공동육아예요. 그게. 그 다음에 빈민구제. 빈민구제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쓸모없는 것을 내다 놓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자원을 100%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 누구한테는 필요한 거.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권신장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공업, 간의 수공업 이렇게 해서 영국 사회를 산업혁명의 그 태풍 속에서 영국 사회를 혁명이 없이 건전하게 세운 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예요. 오늘날 감리교회가 그런 정신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영적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전파되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구나. 몇 사람은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나중에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까지 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진짜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되어 있어요. Make the most.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의 모든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를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라 하는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AI든 무슨 전자통신 기술이든 로보틱스든 무엇인지 우리가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키를 누가 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 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 실천을 나가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모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성도들 삶 가운데서 확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